광야에서 자란 믿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까지. 성령 체험 이후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단번에 거룩해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깊이 자리한 욕망들과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해야 하는 광야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돈과 성공에 대한 갈망을 안고 있었고 자녀들을 향한 세상의 꿈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이 주는 안정과 만족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저의 욕망을 붙든 채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제 안의 깊은 세속적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중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돕고 세상에서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해야 하고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한 성공이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와 내면의 진정한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내면보다 제 삶의 형편이 먼저 바뀌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제 환경보다 먼저 제 영혼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정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공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남편은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람의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막힘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 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리 많지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 무렵 남편이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져 있었고 제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 하지만 저는 쉽게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염려하지 않도록 상황을 바꿔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축복이 따라야 하지 않겠어? 저 집은 뭔가 잘못된 거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봉사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은 하나같이 성공의 열매를 내세우며 말합니다. 집이 생겼고, 돈이 생겼고, 자녀가 잘 되었고, 병이 나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할 것이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공과 결과로만 증명되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든 사람들의 길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되어야 할까요? 저희는 그래서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형통한 삶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저희의 삶을 고난과 시련 가운데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장 깊은 관심은 저희의 환경이 아니라 저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빚어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요란하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체면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그분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족에게 미국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은 제가 천국으로 가는 해변이라는 영상을 본 지 몇 달 후에 주어졌습니다. 미국으로 가라는 부르심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희망이었고, 아이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제게 큰 축복처럼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광야로 인도하시려는 깊은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유학을 명하셨고, 유학 비자를 받아 중학교에 입학한 딸아이와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저희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작은 주택을 팔아 손에 쥔 돈이 있었지만 그 무렵 미국 금융 위기가 닥쳤고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그 돈으로는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었고 모든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했습니다. 불확실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이민자 교회가 그렇듯 저희가 처음 정착했던 교회의 성도들은 진심으로 저희를 도우려 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하나님은 저희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전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신분으로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집은 미국의 모기지 사태로 인해 주인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놓은 집이었습니다. 지하를 포함한 3층 규모의 아름다운 집으로 호수를 끼고 있는 고급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이었기에 저희 눈에는 거의 기적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팔릴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집주인은 3개월 안에 팔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곧 저희가 3개월 후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 아이들 역시 전학을 또 한 번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집으로 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사를 결단하며 다니던 교회와도 작별해야 했습니다. 이사한 지역은 교회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받던 모든 도움을 우리에게서 끊어내시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유학생 비자에서 E2 비자로 바꾸라고 말씀하셨고 E2 비자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가지고 온 돈의 거의 전부를 쏟아부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생계를 위해 열어주신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형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사업체는 재정난에 허덕였고 결국 렌트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침내 저희는 빈손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공의 길로 부르신 줄 알았는데 다시 실패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마지막 재정마저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물질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도 속에서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젠 환난과 고통뿐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9.11 사태로 인해 외국인은 취업비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임시 거처 같은 그 집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막막한 시간 속에서 저는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졌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대할 곳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갔던 그 집은 분명 3달 안에 팔릴 것이라 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거의 2년을 살았습니다. 월세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집이 팔렸고 집주인은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집을 구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잔고 증명도 불가능했고 몇 달치 월세를 선불로 낼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매일이 불안함의 연속이었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집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건 우리뿐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은 우리를 살피러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집주인은 이사 날짜가 다가오지만 우리가 짐을 싸놓지 않은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꼭 그 날짜에 나가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불과 사흘 앞둔 어느 날 기적처럼 한 집이 열렸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고 모든 살림살이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카운티로 옮겨야 했고 아이들은 전학을 해야 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불평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새 학교는 낯설었고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남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미국 땅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아주 많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강하셨고 남편도 같은 응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 혼자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남편이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공항에서 우리는 눈물로 작별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는 슬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동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보스턴으로 가라. 보스턴은 우리가 살던 시애틀과 비행기로 5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입니다. 그때 나는 홈스테이로 한국에서 온 여학생 한 명을 한 달째 돌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돌보며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나마 경제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라니 저는 하나님께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홈스테이 아이를 내보내라. 그리고 보스턴으로 가라. 보스턴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을 또다시 전학시켜야 했고 딸아이는 대학 진학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제게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졌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몇 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이주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에게도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짐도 정리하고 딸아이의 입시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허락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 하지만 저는 그 말씀 앞에 전혀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집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으니 저희는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징후도 없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냐고 왜 이토록 몰아붙이시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동부로 가라. 보스턴으로 가라. 사실 처음 이사할 때 저는 1년 단위 계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매달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한쪽이 원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먼저 계약을 종료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버티고 미루려 해도 결국 떠나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끌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두려웠지만 더는 머물 수 없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온 아이들이었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고 보스턴으로 가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사 준비는 정신없이 분주했지만 정작 우리가 살 곳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짐을 싸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불안은 여전했고 현실은 너무 막막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캐리어 하나씩을 끌고 12월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왔건만 보스턴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고 거처 할 곳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우릴 시애틀에서 밀어내셨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절박하게 가라고 하시더니 여기 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던져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꼭 와야만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호텔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곳엔 우리를 아는 사람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기 중이었지만 주소가 없었기에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호텔방에 갇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보스턴엔 시애틀에서 볼 수 없던 눈이 쌓였고 매서운 겨울바람은 나를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안 된다. 너희는 이 호텔을 곧 나가게 될 것이다. 남편은 한국에서 매주 호텔비를 보내주고 있었지만 우리의 앞날은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까워질 무렵 남편이 드디어 목돈을 보내왔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비로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의 겨울은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찬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낯선 도시의 쓸쓸함과 외로움이 더해져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고 좋은 곳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늘 힘들고 외로운 길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남편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안전장치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파악할 능력도 없었고 입에서는 불평만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눈물로 고백했던 사명의 기도, 주님,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던 그 순종의 외침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절망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숨길 수 없는 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며칠 동안 바나나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고 예기치 못했던 교통사고로 차는 폐차되었고 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서 차량 없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법정에 여러 차례 가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 제발 돈을 주세요. 그것이 내 믿음의 바닥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필요로 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당장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에서 자유하라. 그러나 그 자유는 풍족함에서 오는 해방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오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나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곧 안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생각도 계획도 결국은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나를 보라. 내가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기적이었습니다.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렌트비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고 돈이 없어도 우리는 늘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여시기도 했습니다. 그 훈련은 내게도 고통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주권자가 아니기에 돈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재정도 계획도 없이 불확실한 미래만을 아이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나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 이제 아이들에게 손을 놓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은 내 믿음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무력해지는 고통의 순간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불확실한 미래 대신 믿음 안에서 확실한 길을 여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은 믿음을 놓지 않았고 결국 둘 다 미국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나에게 단순한 이민이나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녀 교육을 위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다듬으신 광야였습니다. 그 훈련의 본질은 내 인생의 기반을 돈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드럽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서면 자신의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나는 그 속에서 내가 사명자이기는커녕 구원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한 욕망덩어리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아이들에 대한 불안, 성공에 대한 갈망,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깊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듯 내 길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이 늘 앞섰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질 때도 많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광야에서 결국 믿음 없는 나약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광야 한복판에 세우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토대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믿음은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필요 앞에서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과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린아이 다루듯 믿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고 제 삶과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저의 믿음은 차곡차곡 다져져 갔습니다. 그렇게 7년의 광야가 지나고 저는 아이들을 미국에 남겨둔 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당시 아이들의 대학 학비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공급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훈련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미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아이들의 학비를 하나도 빠짐없이 책임지셨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귀국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났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입히시고 먹이신 기적의 간증들을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돈도 남편도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의 참된 공급자이자 인도자이심을 배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야 했고 실패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고통인 줄 알면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저의 믿음을 세우는 길이었고 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